자,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명품입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제가 이 구절을 처음 봤던 때는 대학교 때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강남으로 2호선 전철역 강남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퇴근 시간이 되면 여기 앞에 사거리가 조금 차가 밀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서울에서 지하철 2호선 그리고 퇴근 시간에 그 지하철은 상상을 능가합니다. 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보통 2번, 3번 놓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2번, 3번 그냥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지하철을 탔다 하더라도 어떻게 지하철을 타고 있을까요? 자리에 안락하게 앉아서 가고 있을까요? 아니죠. 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신경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집중하고 가더라도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쏠리면 또 이렇게 왼쪽으로 쏠립니다. 어찌 보면 무엇인가 이렇게 잡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계속 그렇게 치여서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고개를 휙 들어야 됩니다. 왜 고개를 들까요? 숨은 쉬어야죠. 먼저 숨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살핍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내릴 역이 몇 정거장이나 남았나, 그걸 살피기 위해서 고개를 가끔씩 휙 듭니다. 그러다가 제 눈에 이 문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하얀 벽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그 옆에는 눈에 익은 로고가 박혀 있더라고요. 필립스 회사의 로고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만들 때 작은 차이에 집중함으로써 명품을 만들겠다, 이러한 뜻의 광고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 문구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명품. 바로 머릿속에 첫 번째 들어오는 생각은 좋은 자동차였습니다. 독일의 그 좋은 자동차, 아니면 미국의 그 큰 차, 사람들 많은 이렇게 가는 이 지옥철이 아니라 주변의 소음은 다 사라지고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안락한 소파에서 뒤로 기대서 음료수 한 잔 마시고 가는 좋은 차. 음료수를 마시려면 운전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사가 딸린 좋은 자동차. 그렇죠. 명품이라는 게 내가 필요한 거, 내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거, 그게 명품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하철을 통째로 빌리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통째로 빌리는 것이 안 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끼어서, 아니면 사람들의 그 뒤통수와 등짝을 보고 가는 이 한 칸만이라도 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이 다 나가라고 해놓고 혼자 타고 가는 거예요. 다리를 쫙 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다리를 딱 꼬고 신문을 쫙 펴들고 읽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두 분에서 수근수근 되겠죠. 옆칸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니면 정차하는 역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이길래 저 한 칸을 다 쓰고 가는 것일까? 그처럼 사람들의 그 부러움, 사람들의 그 모든 눈, 이 지하철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뒤통수와 등짝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눈이 나를 쳐다보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명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큰 자동차, 그리고 혼자만 타고 가는 지하철을 상상하는 그 대학교 때 저의 모습. 그때 저의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그때 저의 인간관계는 좋았을까요? 아니면 갈등이 많았을까요? 네. 분명히 눈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깨닫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때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명품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한번 명품의 정의에 대해서 인터넷에 한번 쳐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삶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것, 내가 꿈꾸는 걸 충족시켜주는 것, 또 나의 이미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하고 희소하고 비싼 것, 그리고 또한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하나는 꼭 있어야 하는 것. 그 옆에 글이 참 재밌습니다. 남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명품, 자동차나 백 이런 것에 대한 것이지, 사실 우리가 명품이라 불렀던 것은 어찌 보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음악이나 시나 미술 작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명품에 대해서 어느 고상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네, 명품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은 이 명품의 정의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한참 묵상하다 보니까 이 정의에 뭔가 2% 부족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품에 딱 맞는 정의를 오늘의 말씀 가운데 찾았습니다.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서 크다 그러면 누가 크다고 할까요? 그렇죠. 천국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크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대단하다, 크다 라고 인정을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분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을 다 떠나서 그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상상을 더욱더 초월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크다고 일컫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명품이고 명품의 궁극적인 정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다고 인정하는 것. 네. 그러면 명품의 삶은 무엇일까요? 이건 쉽죠. 하나님이 크다고 인정하시는 삶. 네.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 하나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삶을 크다고 인정을 해주실까? 네. 하나님은 저희의 눈높이 가운데 와 계십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것,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품의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우선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 의에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니면 어찌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유해야 되는 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끊어져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다면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 따라 행했다는 그들의 의라는 것도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빵점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조금 부족한 30점, 40점이 아니라 아예 빵점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의는 빵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삶과 그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 그리스도를 믿음이 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 의의 근거이며 시작이며 힘과 능력이며 우리 의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우리가 바라는 그 명품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명품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명품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형제랑 화목해라, 형제랑 화목해라.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실까요? 한마디로 뚝 잘라서 형제랑 잘 지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길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길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참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살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살인을 해봤다. 일생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자, 그러면 나는 형제에게 노한 적이 있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시간을 좀 줄여야 되나요? 오늘 아침에도 화내고 왔다? 아니,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중대 범죄, 모든 사람들이 다 심각하고 중대하게 여기는 그 범죄와 어찌 보면 툭 던질 수도 있죠. 짜증이 올라오고 날씨가 요즘처럼 더우면 어떻게 합니까? 짜리가 하면서 형제에게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 붙여놓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어찌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가라는 말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바보, 골빈놈, 이 정도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죠. 친근감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만 좀 못나 보이면 아이고야 하면서 뒤에 바보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보라고 욕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회에 잡혀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결이 내려지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판결을 받은 나쁜 사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회라는 판결은 현대로 그대로 옮겨온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좀 특이한 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9시 뉴스에 나옵니다.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그런데 아니, 형제에게 바보라고 한마디 했다가 모든 국민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다음은 더합니다. 22절 말씀이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와우. 욕 한 번 했더니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 아무도 없을지 모릅니다. 전부 다 지옥불 찜질방에서 서로 인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24절에서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이제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제 막 축도하려고 하는데 당장 그만두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니고 설사가 나와서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일이 시급하고 중대하길래 모든 예배와 모든 하나님께 나오는 행위를 중단하고 가서 화해하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차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작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와 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화목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연약함과 악한 가운데 있는 그 가리워져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바꾸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살인이 아니더라도 마음 가운데 품었던 작은 분노, 그리고 아주 작게 누군가에게 했던 그 사소한 욕설, 그거부터 바뀌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여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될 거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따를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작은 차이가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차이에서부터, 이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차이, 작지 않는 차이, 이 차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도 궁금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은데 자신의 의로서는, 자신의 의가 너무나 연약하고 악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나는 것, 이것이 나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내가 죽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정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 차이의 시작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로 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작이 명품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이고 천국이라는, 영생이라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차이, 그리고 이 시작이 무엇이 있을까? 이 말씀의 실천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관계가 풍성하고 행복한 자가 바로 천국을 누리는 자다. 어떻게 관계가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차렷, 존중. 존중해야, 그렇죠, 서로 관계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존중은 그 근원과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후창을 하시고 정리를 하십시오. 성령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이 바로 저희의 존중이라는 것을 끌어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거 잘 만들었습니다. 왜 경례를 하죠?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경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진 구호인 것 같습니다.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존중을 하고 있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이기적인 목적이나 판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있는 것인가? 아까 앞서 언급한 명차라든지 그 지하철에 욕심 많은 내 모습, 그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나?
그러다 재미있는 생각이 났습니다. 한 가지 게임을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해피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심어놓은 해피 바이러스입니다. 이분을 보고 있으면 항상 기뻐집니다. 그리고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든 문제가 심플해집니다. 참 따라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괜찮아. 해피 바이러스. 그리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심플하게 만들어주시는 은사가 있으신 분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박경대 목사입니다. 괜찮아. 네. 몇 번 더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낯선 곳을 여행한다면 이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좋은 가이드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생길이, 그 여행의 길이 힘들 때마다 가끔씩 한마디씩 던져주시는데 그게 삶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재치 있는 그 한마디, 여행 동반자, 그리고 재치 있는 한마디의 주인공 누구실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닮았습니다. 네, 속정이 깊으시죠? 네, 조창희 목사님입니다. 조창희 목사님. 네. 재미있으시나요? 네, 그렇죠. 리액션, 공감. 이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5분 안에 쏙 빠져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지? 그리고 그 격한 리액션 정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누구실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얼굴이 똑같대요. 지금의 얼굴이 초등학교 얼굴이라고 하시던데 누구실까요? 그렇죠. 유상훈 목사님입니다. 딱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다 할까요? 다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설교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이분을 보고 있으면 정보를 판단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생들 어려운 문제 있으면 이분께 꼭 가세요. 잘 풀어주시고 잘 해결해 주실 분, 설명하시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같습니다. 누구실까요? 네, 청년부를 맡고 계신 서동훈 목사님입니다. 자, 그리고 I'm okay. 그리고 이 목소리는 좀 더 중저음으로 해야 됩니다. I'm okay. 다 아시죠? 네. 네. 담임 목사님의 성격을 유일하게 다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네. 자, 이분 눈맞춤, 아이 컨택의 달인이십니다. 2층에서 이렇게 저희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보통 이제 장년 분들하고 계속 인사를 하는데 아이가 꼭 올라오면 달려가서 아이를 꼭 껴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껴안아 올려서 눈을 맞추면서 아유 귀여워 하면서 꼭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실 때는 너무 집중을 하세요. 여기에 써져 있어요. 최선. 안경 너머로 최선. 그래서 이 집중하는 이 모습을 좀 바꾸시고 싶어서 요즘에 안경테를 바꾸셨어요. 잘 어울리시죠? 누굴까요? 점점 사람 수가 줄어드니까 잘 맞히시네요. 이상훈 목사님입니다. 자, 공손하고 예의 바르시고 특별히 온몸 박자. 제가 고수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박자를 맞출 때 우리가 앞발로 구르지 않습니까? 근데 고수들은 이 뒤꿈치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꿈치보다 더 확실하게 박자를 맞추시는 분이 있습니다. 고개로 맞추십니다. 온몸으로 박자를 맞추십니다.
보고 있으면 절로 힘이 나고 절로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누굴까요? 아, 그런가요? 저는 정대민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연세 목사님은 이거죠. 유치부에는 뽀통령이 있습니다. 예. 안경을 벗을 때 잘 보십시오. 네. 중등부에 손통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등부의 모든 사랑을 한 몸에 갖고 계시고 오늘 또 앞에서 찬양을 막 인도를 하시는데, 그리고 그 기도하시는 모습과 이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면 대단한 부흥 강사가 될 것입니다. 손여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고등부 섭섭하시죠? 흑진주. 이분을 처음 봤을 때 프랑스 배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소리도 조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신령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안이 있습니다. 네. 프랑스의 그 배우가 허스키한 목소리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목소리, 살리는 홀에서 가장 큰 목소리 기도하시는 교육자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대 결절도 오셨다고 하시는데, 네. 흑진주, 그리고 목소리가 항상 장지현 목사님입니다. 네. 이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그들이 어떻게 주를 봉사하고 우리를 봉사하고 있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무엇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나,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한 작은 차이, 그러한 차이점을 인식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형제와 화목하라에서 정말 길게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